오늘 제목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의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예,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한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너무나 더워요. 너무 더워갖고 열대야가 제가 있을 때까지 31일 열대야가 계속됐는데 제가 오고 나서 지금 3일이 또 지나서 34일째 지금 밤이 되게 덥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34도에서 35도를 오르내리는 이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이 더 시원해요. 제가 공항에 금요일날 내렸는데 이게 베트남 맞나? 하노이 맞나?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비가 오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느낌이 뭐냐면은 이 기후변화의 위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 나라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위기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한국의 이 무더위, 이 정말 35도를 오르내리는 이 무더위가 올해만 정말 최대로 이렇게 온도가 오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온도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후변화의 위기가 기후변화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식량의 고갈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후변화의 위기는 우리 당대에서만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를 이어서 살아갈 그 미래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에도 정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보면서 정말 각성을 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왜 저러는 설교는 시작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가 이렇게 궁금할 텐데 정말 저는 이번에 정말 갔다 오면서 정말 우리가 한 삶에서 하나하나라도 이 탄소 배출, 일회용품을 절약 줄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금요일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거의 하노이에 거의 도착했어요. 근데 계속 비행기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 연락이 뭐라죠?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하노이에 비가 많이 와서 기상 악화와 기류 변화로 착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이 하노이 위를 회항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회항이 아니고 돌겠습니다. 정말로 30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내려가니까 바람이나 이런 거 불지 않고 비는 이제 계속 오는데 다행히 그래도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몇 번째 걸쳐서 지금 이렇게 하노이에 오면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여러 가지 이런 사인을 주십니까? 저는 종말주의자도 아닙니다. 말세주의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닙니다. 이단 아니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목은 홀로 남았더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이 고독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과 저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더 심한 아주 깊은 더 고독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너무나 물질이 풍성하고 정말 많은 것이 발전되어 있고 대중이 속에 있지만은 그 현대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도시 속에 살아가는 그 많은 무리 중에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북적대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고독해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칼리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며 슬픔과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독이 정말 나쁜 것인가? 고독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고독의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고독을 통해서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그 성찰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러셀 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인격 수련에 필요한 듯이 고독은 인간의 상상력을 기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력이 발전된다는 것이죠.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독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고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고독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깊은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즉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만 지금 홀로 남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제가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나만 홀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역이 이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험하고 또 그 다음에 꺼리는 사역이다 보니까 한참 소수민족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 혼자만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된 적도 있습니다.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광야의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6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고독하게 홀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홀로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낯선 베트남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땅,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척박하고 정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독감 속에 있는 인간의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인간의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독감 속에서 인간이 고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고독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인간에게 있는 고독감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고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고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가족을 떠나보내고 또 그의 재물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을 언젠가는 다 떠나보낼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재물도 언젠가는 우리를 다 떠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지고 쇠퇴하게 되면은 우리의 청춘은 넘어가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젊은 청춘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7월달에 저희 막내와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막내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와 그 주아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 저 혼자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그 떠나고서 첫날은 아싸 하면서 저 혼자 아주 즐겁게 쾌재를 부르며 하루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둘째 날 밤이 되니까 갑자기 외로움이 딱 몰려오면서 쓸쓸함과 적막감이 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내가 늙었구나.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즐겁고 혼자 사는 게 너무나 혼자 자유롭게 이렇게 있는 것이 행복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적적하고 외롭고 또 재미가 없었어요. 이거는 좀 나이가 들어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늙었다는 느낌을 제가 이번에 확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이가 들어도 꼭 일이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외로움도 이렇게 느낄 겨를도 없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저는 좀 외로움 속에서 지냈어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외로움 속에 지내면서 외로움 속에서 방황할 때도 하면서 지냈는데
그 다음 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소수민족 마을에 가서 한 3일 동안 이 사역하고 또 일하고 오니까 그 한 주간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제 결심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도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이 말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본 주소입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외롭게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치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심히 좋았더라는 말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 말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심히 좋았더라니 하나님의 이 찬송의 말이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해서 돕는 배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왜 이 남편을, 왜 이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심히 좋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또는 우리 남편을 우리에게 배필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신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주의를 하려고 하면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 하면은 저는 그분이 독신으로 있는 거 정말 환영하고 찬송하고 박수 칠 것입니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나 혼자 살겠다, 이거는 아니오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인기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죠? 나 혼자 산다. 이 나 혼자 산다를 저도 자주 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지만은 저는 좀 염려가 좀 됩니다. 뭐냐면은 나 혼자 산다가 좀 진행이 되면은 나 혼자만 산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산다가 또 진행이 되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이런 프로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짝퉁이 프로.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집과 인본주의를 꺾으셨습니다. 그의 인본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그는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물을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 에서가 재물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누그러질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없더라. 즉 야곱은 생각합니다. 물질을 보게 되면은 형의 그 노여움이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인간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예물로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재물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먼저 그래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인본주의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힘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좀 힘이 세긴 센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좀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이게 씨름하는데 힘에 겨운 거예요. 얘 왜 이렇게 힘세지?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를 때린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힘이 셌지만 그 육체 힘으로 이기려고 했지만 그 육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고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가족이 떠나갑니다. 야곱으로부터 가족이 떠나가고 야곱으로부터 재산도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가족도 지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가 먼저 이 야복강을 넘어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소유도 그로부터 떠났다. 그의 소유도 그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의지하는 재물도 언젠가 그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를 암시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또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왠지 이 지갑에 현금이 많이 들어서 두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아파트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감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재물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다 떠나고 홀로 남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도 의지하지만 또 우리는 사람을 또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를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힘센 사람, 권력자들, 또 재력가들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우리를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도 떠나게 되고 자녀들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 아니면 성장해서라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의 품을 떠나가게 되면 자녀들은 오히려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부모님께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정말 축원해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독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학벌, 지위, 부와 명예, 이거는 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홀로 남은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이 브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32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와 또 자녀들, 또 돈, 그 다음에 세상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오래된 가스펠송이에요. 3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가스펠송에서 좀 옛날 분들은 우리라는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십니까? 안치환 씨가 불렀고 윤복희 씨가 작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2절.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5절 자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이때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됩니다. 손으로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고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마지막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모두가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성교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 하나이요 주 안에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